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설교하는 일이 주된 일인 저에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달라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신약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 말씀을 성경 중에 성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임을 알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눈으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이해하면 성경의 상당 부분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 중에는 우리들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과 행동들이 나오거든 꼭 뭘 생각하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행동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사건이 나오죠. 폭풍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는 분이심을 경험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그 거라사라는 지방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편, 동편에 있는 곳이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보통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귀신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 놓았는데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광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씻지 못해서 몸에서는 냄새가 날 것이며 손톱은 길게 늘어져 있을 것이고 손톱 안은 까만 때들이 있을 겁니다.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은 인간에게 고기와 가죽을 제공해 주지만 이 사람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사람들 괴롭히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고시를 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광인이었습니다. 자,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한두 마리의 귀신이 아니라 수천 마리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은 짐승관도 못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몰살당한 돼지가 2,000마리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돼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2,000마리 돼지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8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산지 가격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마리면 10억 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돼지떼를 10억 원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보셔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10억 원 가치의 돼지를 죽이시는 것은 그래도 그 주인에게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 돼지 주인도 사랑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10억 원어치의 돼지를 죽게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그냥 내어보내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가져온 돼지떼의 물살을 가져온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10억 원짜리 수업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짐승만도 못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10억 원 가치의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주 쉽습니다. 한 사람이 10억 원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10억 원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그 10억 원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만 줄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 짐승과도 못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실감하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10억 원짜리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셨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렇게 감탄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귀신 들린 것, 짐승과도 못한 것, 이걸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에게서 그 귀신 들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감격하셨던 바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도 귀신이 들기 전에는 가정이 있었을 거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을 거고 세상을 줘도 바꾸지 않을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껴주고 사랑해준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 사람에게서 귀신 들기 전에 행복했었을 사람을 보았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한 영혼을 위해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이심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은 천하를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아니 천하는커녕 약간의 돈을 위해서 한 영혼을 우습게 여깁니다. 약간의 돈과 이익을 위해 한 영혼을 무시합니다. 이게 죄인인 인간의 관점입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남편 몰래 2,500만 원 정도를 잃게 되었는데 남편이 알게 되면 혼날까 봐 남편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편을 죽일 힘이 없어서 어떤 남자에게 500만 원 줄 테니까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500만 원 받고 남편을 죽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2,500만 원 손해보더라도 그냥 눈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조차도 500만 원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실상입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로 등록을 하고 했던 그렇게 위장하고는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많은 사기를 쳤던지 무슨 피해자 모임이라는 그 인터넷 카페 모임이 몇 개나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무슨 어학원 피해자 모임, 무슨 여행사 피해자 모임, 이런 게 3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각 카페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원 가입해서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수천 명이 피해자일 겁니다. 그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이 사기꾼에 대한 제보를 해주는 분에게 현상금까지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약간의 돈을 위해 영혼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권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무시하지 않지만, 권력을 무시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가치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 사람의 가치가 형편없어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많을수록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을 여기고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보십시오. 수백 명, 수천 명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매일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보다 돈이, 권력이, 명예가 훨씬 더 사람들 사이에서 귀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관점을 바른 관점으로 돌려놓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았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고라사의 광인을 귀신 들기 전에 행복했던 그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물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려놓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해할 때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한 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본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과 현상에 대해 하나님의 눈과 관점을 갖게 될 때 영성이 생겼다 혹은 영성이 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관점과 눈을 갖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눈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로 오염됐던 관점과 눈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전까지 갖고 있던 오염된 눈과 관점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방향이 전환된 것뿐이지 예수님의 눈과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의 눈과 관점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과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관점과 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점을 알고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라사 광인을 회복시켜주면서 2,000마리 돼지떼를 죽이신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학대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게으름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두지 않게 게으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실 것임을 믿고 나를 바꾸어 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 38절과 3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이 치료됩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과 함께 구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정겨운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살았는데 가족에게 가서 다시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 오랫동안 단절되어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복함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먼저 불과한 인생을 위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이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깊이 헤아려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바른 눈을 회복하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오염된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